고맙습니다. 오늘처럼 제가 강의하는데 보람이 있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 들으시고 네. 또 표정도 보니까 전부 빨간 게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하는데 예? 안 들어요? 여기 빨간색이 안 켜서 여기 없어도 돼요, 장로님? 여기가 빨간 거야죠? 아니 어머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그럼 그러면 껐다가 다시 껐다가 그래. 아니 그냥 해버려. 그냥 해도 그냥 돼. 해도 잠깐 잘라내면 되니까. 1분도 안 되니까. 잘라내면 자 이제 네. 그 시의 분류 이걸 잠깐 하고 이제 시 쓰는 아주 구체적 비결, 네. 기술 이걸 중심으로 이제 이 시간에 할 테니까 이건 이번에 아주 오늘 강의의 또 중심이라 볼 수가 있죠. 네. 첫 시간은 종합적으로 또 사회과학 또 철학 뭐 인문과학 종합적으로 연결을 시켰고 시의 분류 여러분도 이거는 이제 아실 겁니다. 그렇죠?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보통 분류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또 다양하게 분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되고 객관적 정황을 띠는 서술 형태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역사적인 걸 많이 쓸 때 과거 지난 얘기라든가 그렇죠? 또 이런 걸 하나의 서사시적 의미를 띠는 것이죠. 그리고 서정시는 현재에 해당하고 감동, 바로 정황, 이모션 하면 영어는 이제 그 감동, 감성 뭐 이런 거죠. 주관적 감성. 그리고 이제 반성하고 또 명상하고 암시와 같은 이런 형태를 띈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서정시는 사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거의 다 서정시를 많이 쓰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정시는 우리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일반적으로 글이 길지 않게 하거나 또 이제 연속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시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정시는 음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볼 때 상당히 음악을 많이 찬송 많이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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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것도 찬송할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사를 해가지고 뭐 노래를 한 곡 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작사법도 또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작사법도 그림 건강산 그 아주 유명한 작곡자가 작사는 이렇게 한다 또 이게 그게 잊혀질 않아요. 대개 가곡이나 가요 이런 거는 3, 4, 5 한다든가 한 행에 석자, 넉자, 다섯자 한다든가 석자 뭐 다섯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대요. 우리나라 가요를 보더라도 알잖아요. 대충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분들 앞에서 뭐 가요 예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요새 가요가 굉장히 뜨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알아야 또 가수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가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가장 이제 명가요가 우리나라에 이제 저 가요 가수협회 근데 가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수협회 법인 설립을 하나 해주러 갔거든요. 근데 가수협회에서 갑자기 나보고 노래를 불러달래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간 법인 설립하는 걸 해줬어요. 설명을 했더니 노래를 불러달래. 그래서 내가 뭘 부른 줄 알아요? 비 내리는 고모령.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마침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았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수들이 힘이 난다고 한경욱 박사님 교수님이 총장이 부르시니까 가수들이 힘이 난다고 하면서 자기네 유튜브에 바로 올려놨어요. 내 거를. 뭘 올렸느냐 나 가수도 아닌데 그때 올려놨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아니라 그럼 비 내리는 고모령이 명가요 중에 명가요라고 내가 옛날에.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았을 때 오죠. 445 그렇죠. 거의 다 정형시야. 그렇죠. 전형적인 그런 그 가요들이 그래요. 그런데 또 이제 저 영남 쪽에 비 내리는 고모령을 얘기했으면 또 요새는 영호남을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호남도 아무리 호남의 목포의 눈물함 그것도 명가예요. 그렇죠? 예. 이나요? 그럼 목포의 눈물 어떻게 돼요? 아니 목포의 눈물. 그거는 목이 메이. 아니야. 아니야? 목포 이난영 씨의 목포의 눈물. 그렇죠. 생각이 날 거 같아. 목포의 눈물. 아니 목포의 눈물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사. 가르쳐 주세요. 목포의 나 잘 알았는데 목포의 사공의 뱃노래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335죠. 예.
가물거리 거의 다 3, 4, 5. 그래. 3, 4, 5. 예. 그러니까 정형시로 나가. 4, 4, 5, 3, 4, 5 막 이런 형식의 보통 가요. 그래가지고 네. 저 4행까지, 4절까지. 그런데다가 그게 이제 그 1절이, 이제 한 절이 보통 4행까지 나가잖아요. 노래 한 절이. 예. 그럼 만약에 두 번 부르려면은 8절. 만약에 후렴을 한다면 그런데 목포의 눈물은 3절까지 있고 비내린 고모리는 2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2절도 있고 3절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아시고 가사를 많이 할 때 아까 근데 찬송은 보면은 보통 4, 4, 5, 3, 4, 5 막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 복음성가가 나오면서는 네. 뭐 헷갈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복음성가는 그런 거 하고 좀 다르게. 근데 제가 찬송가도 작곡을 많이 했는데 몇 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망교에서 우리 박성희 목사님 전 교인 앞에서 부르라고 그러고 제가 순복음교회 강의 갔더니 거기서도 막 찬양돼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부르더라고요. 근데 찬송가는 이게 이제 그 가곡협회 같은 데서는 찬송가라고 직접 뭐 하나님 예수님 찾으면은 그걸 안 해줘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가곡협회에서는 일반적인 가곡을 중심으로 해야 또 일반인들이 다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찬송가도 몇 곡에서 교회에서 이제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아까 이제 서정시에서 음악적인 면이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극시는 미래에 해당하고 긴장 정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딱 구별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되는 거고 서술적이고 약간 그렇죠. 약간 수필하고 같은 형태죠. 써나가는 거 그렇죠. 네. 서정시는 그냥 현재에 해당되는 거 감성적이고 네. 현재 생각나는 그대로 마주 그냥 그리고 극시는 미래 긴장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 이제 시작품은 아주 다이나믹하고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 감동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때로는 과장도 약간 있어요. 그렇죠? 가장법이 있거든요. 그래, 과장법이 쓰다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가장법이. 여러분 보세요. 내 연탄법 뭐 원고에 있습니다. 텃밭에서 잘 여문 별들을 땄다. 어떻게 그거 텃밭에서 가장법이지. 별들 딴다는 게 완전히 과장법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쓴다 이거죠. 그렇죠? 텃밭에서 어떻게 별들을 따요? 별들을 따라 별들이 보여서 하늘에서 따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낯설고 참신한 표현이잖아요.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고난이 닻을 내리고 있다. 바다가 가라앉는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이런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과장해서 약간 좀 뭐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왜 이렇게 했느냐 뭐 또 혹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 그런데 제가 바닷가에 가서 살아보니까 알아요. 바닷물이 쫙 썰물 내면 나가잖아요. 그렇죠. 갯벌이 되잖아요. 그건 바다 가라앉은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이 쭉 가라앉아서 그렇죠. 그냥 그런 거 같은.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되게 이제 저 돛을 달고 배들이 그냥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돈만 달고 물 오를 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연두빛 바람이다. 어떻게 바람이 빛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시적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알고 죽은 물새가 운다. 어떻게 죽어 있는 물새가 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운다 해도 우리가 시적인 표현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한 사나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어떻게 조그만 사나이가 바다를 들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장법인 시도 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하나 얘기만 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과장이냐 그러나 시적 표현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가장, 연탄, 감탄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작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서 제가 아까 여기에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 가사 내용을 자세히 썼습니다. 어떤 것은 3, 4, 5, 뭐 4, 5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지금 아까 설명한 게 아까 뭐 목포의 눈물도 이게 적어놨어요. 3절까지 있는데 사공의 뱃노래 가물가물. 근데 아까 모두 생각들을 안 불러봐서 많이 안 불러봐서 우리 저는 그러니까 이 강의라니까요. 더구나 통일 문제 강의라다 보니까 영남을 얘기하면 호남을 꼭 얘기해줘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공평해. 제가 저기 지리산 가서 강의할 때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모두 목사님 장로들 전체 뭐 화개전타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하계장. 전라도. 거기는 전라도 경상도 같이 모여요. 예. 그게 내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경상도 전라도 어디 있냐고 말이야. 내가 야당 쳤어요. 야당 치면서 합해라. 여기 화합의 다리가 있다. 섬진강이. 화합의 다리는 경상도 전라도가 합해서 예산을 같이 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항상 씻을 때도 너무 어느 색을 또 드러내가지고 한쪽 색만 가지고 그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치색도 그래요. 여야를 너무 그냥 한쪽 선에만 가지고 또 시도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쪽만 딱 해가지고 거기에만 무한 시를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 다 싫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치우쳐서. 항상 이렇게 통합하는 화합하는 우는 화합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리더십에도 셀프 리더, 슈퍼 리더, 서번트 리더, 3S 리더십이라는 중요해요. 셀프 리더는 섬기는 자로 일하는 거 그렇죠? 섬기는 자세로. 셀프 리더는 자기 자신 관리 잘해야 돼요. 건강 관리, 지식 관리, 인간 관리 관리 그렇죠? 표정 관리. 그러니까 슈퍼 리더는 화합을 잘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지도자가 되려면. 화합 못하자면 난 지도자라고 볼 수 없어요. 뭐 어느 한쪽 욕하고 계속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 그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 화합할 수 있는. 그러나 바른 얘기는 해야 돼 또. 한쪽이 잘못하면 바른 얘기는 해주지만 그러나 바른 얘기 할 때도 약간 무엇이 좀 지혜롭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시에서는 아 예쁘다, 아 슬프다 판단 내리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거 판단 내리지 말라고 하는 시인들도 있는가 하면 판단 내려야 된다는 시인도 있어요. 어? 그렇죠? 왜? 한번 보세요. 바다를 향한 산말길에 마차가 한 대 잠겨가고 찾아도 손짓만 하고 있는 그대. 이건 약간 애매하게 표현했잖아요. 약간 여운을 두고. 그렇죠? 근데 실제 판단 내린 것도 있어요. 뭐 텃밭에서 자려면 별들을 땄다. 아까 봤죠? 예. 그건 바로 판단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맞다.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는 시를 쓰지 말라는 사람들은 또 그것만 강조해요. 그런데 여운을 두고 물론 그렇게 시는 좋아요 더. 그런데 이런 판단 내리는 시도 훌륭하다. 훌륭한 시로 뜨고 있다. 그렇죠? 아까 보잖아요. 단정은 못 내리지. 그 텃밭에서 자려면 별을 땄다. 그렇죠? 판단 내려버렸잖아요. 별을 어떻게 별을 딸 수도 없는데 땄다 해버렸네. 목자가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시는 하여튼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학자들 전부 연구해가지고 요거는 하나의 그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시인은 감동적, 약간 그 물적, 아까 과장이나 거짓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허구. 텃밭에서 자려면 별들 떴다는 근데 거. 가장은 있는데 허구는 소설이나 필요하지. 허구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소설은 허구가 있는데 시는 허구는 허구가 없어. 그렇죠. 소설은 있는 거 없는 거 막 네.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네. 이렇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해주면 좋겠다. 또 이제 한 번은 이성교라고 성신여대 교수인데 문학 관계 장로민협회 특강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영국의 허든 심리학자를 이용하면서 본능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사상, 감정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시를 표현하면 그 시의 언어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면서 그 간판에서 찾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간판에서 시요. 근데 요즘에 간판들을 시적인 용어로 많이 써놔요. 그렇죠? 맞아. 네? 햇살 요양원, 대학가 같은 데가 무지개 교회, 무지개 교회였겠죠. 그죠? 무지개 아니 상당히 시적이잖아요. 간판에서 좀 많이 찾아보래요. 그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8월 20일 날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국립합창단에서 예술의 전당에 가서 그걸 보러 갔어요. 근데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침 지휘자가 우리 소망교 박선희 목사님 사위예요. 민기라고 뭐 그 사위고 또 그래서 그 면을 두고 다 왔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해서 내가 일부러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간판을 하나 딱 봤어요. 어떤 간판이 있는 줄 알아요? 아주 딱 그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시작은 꽃이다. 시작은 꽃이다. 시의 작품 꽃이다. 시. 작은 꽃이다. 시. 그런 간판이 딱 있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그렇죠? 아까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시 문학상을 받을 때 수필하고 문학상 받을 때 그 한국 문인협회 이사장이나
그 회장들이 모두 와서 축사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말이에요. 시를 우리가 문학을 쓰는 건 꽃이고, 문학은 꽃이. 써서 가만히 놔둔 건 그 꽃으로 끝난다 이거죠. 근데 향기를 뿌리면 이거 전파해야 돼. 아까 시집 우리한테 하나씩 주셨잖아요. 네. 나는 줘야 돼. 그렇잖아요. 또 시낭송을 통해서 많이 읽어 나가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건 향기래요. 네. 꽃과 향기가 시는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쓰는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꽃이 피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꽃과 향기로. 그러니까 시작은 꽃이다. 그러니까 작품은 꽃이죠. 시작 그렇잖아요. 그런 감정이 딱 붙어들어 있더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성교 교수가 했던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서 내가 일단 메모를 해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시작은 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저는 보면서 댕기면서도 시적으로 봐요. 모든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가 식을 갖고 이제 시를 써야 한다. 근데 이제 특정 분야 시를 쓸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은 복음적인 시. 그렇죠? 나는 통일 북한학도 전공하면서 북한에 관한 시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참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그런 식입니다. 어느 한쪽에 이념적인 것만 짚지 않고 정말 하면서도 화합 통일을 강조하는. 그렇죠? 또 우리가 복음적인 시를 쓸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면서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제가 북한에서 선교를 하려고 북한에서 교회 가서 예배 줄 때마다 아코디언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서 아코디언을 배웠어요.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 선교하려면 나보고 아코디언을 하래. 좋아할 거네요. 아코디언 내 영상에 다 보면 유튜브 영상 다 나갑니다. 내 아코디언 아코디언 그렇죠. 네, 나와요. 아까 그 나의 영원하신 기억도 부르는데 그것도 막 애워서 부르고 나갔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두 애워서 불러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죄진 맡은 거 이런 거 막 애워서 부르고 나간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또 나도 좋고 시인도 좋고 또 성교도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문화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시를 쓸 때 아동문학에 맞는 그걸 써야 되잖아요. 어린이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학으로서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제 우리 신앙 시 쓸 때는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하면은 꼭 주일날 그 시로 내 앞에 딱 써버려요. 시를 써서 딱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요약해서 집약해서 주느냐. 내가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우리 교회 집사한분이 편집을 잘하면서 금방 내가 씻어서 보내주면은 거기다 또 글씨를 넣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 또 그렇잖아요. 영상 글씨가 들어가잖아요. 음악은 또 배경음악은 주로 내 음악을 넣어요. 왜? 내가 작사한 게 15곡이 있으니까. 배경음악 잘못 넣으면 저작권이 다 걸립니다. 맞아.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신앙송 거기 저 광복절 기념행사 할 때 신앙송인데 서비한 목사님 건 저작권이 안 걸리더라고요. 다른 사람 건 거의 저작권이 걸려요. 제가 했으니까. 그럼. 제 작품을 내가. 그러니까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거 할 때 나는 그때 갑자기 하라고 해서 내 음악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분한테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안 걸려요. 그래서 내가 그걸 비경으로 넣으라 그랬거든. 그리고 그딴 건 그대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송 할 때 그런 거 할 때 음악도 저작권에 걸리면 또 그거 굉장히 항의를 받습니다. 잘못하면.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맨날 제 시만 낭송하니까. 그렇죠. 한다면 내 시.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 시는 내시래도 그 음악을 음악은 안 배경 쓰니까. 배경음악을 그렇죠. 음악을 안 잘못 쓰면 쓰면. 그때 차라리 안 써버리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상당히 전하면서 시를 많이 인용해요. 네, 읊어요. 읊을. 시를 계속 하면서 시적으로 또 기도도 하실 때 보면 아주 시적이에요. 기도를. 어쩜 뭐 이렇게 그냥 푸른 풀밭에 성경책 자체가 시요. 뭐 시 언어가 많아요. 시편 보면 완전 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참고로 이렇게 이제 있겠다. 그리고 시 쓰는 데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있고 또 이제 시 쓰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표현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 쓰기 이제 여기에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인 걸 몇 번 해보고
여러분들 시간 되기 전에 강의를 또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시의 내용과 형식으로 이제 클래스 말할 때 내용에 해당하는 주제 또는 사상이라면 형식에 해당하는 운율이라고 그러죠. 이미지, 표현 기조. 근데 이제 표현 기조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유법, 그렇죠? 비유법에는 뭐가 있어요? 직유법, 운율법. 근데 직유법은 어떤 겁니까? 유사하거나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거. 뭐처럼 나는 이렇게 한다. 그렇죠? 은유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은유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원고에 다 나왔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특히 직유는 명이라고 하는데 되게 우리가 뭐처럼 누구처럼 나는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뭐 하듯 뭐뭐 있냐. 그렇죠? 이런 그 표현을 할 때 비교적 이제 직유법이 많이 활용되고 또 그 은유는 이제 동일한 두 사물이나 관념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그게도 건데 내 마음은 호수요는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 내 마음은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 이거죠,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잔잔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하 교수는 특히 좋은 시인은 비유를 잘 구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유법과 강조법, 변화법으로 비유법을 또 몇 가지 더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징이 중요하다.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신앙시를 쓸 때 상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십자가, 그렇죠? 상징. 우리 상징하잖아요. 교회도 상징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둘기하면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무궁화하면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애국신앙송할 때도 광복절 계기로 해서 자유의 꽃 향기, 자유의 꽃, 자유인의 꽃 이런 걸로 내가 했죠. 근데 마침 그 곽 목사님이 그 자유인의 그 꽃에 대해서 그 설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자유인의 꽃, 자유인으로서 이제 하나의 그 우리가 작품 속에 꽃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랬죠. 해방돼서 이제 자유인이 됐다는 것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의원에게 국회의원인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손도 국회의원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기도로 하라고. 그래서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창립할 때. 그렇죠. 설립할 때 우리나라.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시를 썼죠. 그러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날 또 북한 대학원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는 북한어만 가르치는. 그래서 거기 가서 나보고 토론 광복절 계기로 해서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시를 낭송해달래 또. 내 시를 들었다고 여기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바꿔가지고 복음통일. 똑같으면 안 되니까 복음통일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거기서 얼른 개사를 했죠. 좀 여기서 그때 했던 걸 내용을 조금 약간 개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또 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교수들이 와가지고 일반 교수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또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겁니다. 그 이제 상징법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또 강조법 아까 강조하는 거 빼앗긴 비례로 강조하는가 구름이 달가듯이 가는 마그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하는 거 과장법 약간 이제 실물의 실제 크기와 정도 소리 등을 약간 좀 과장해서 한 거죠. 하늘에 벌써 취하였다. 그러니까 새들이 이거 우리가 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걸 했는데 나는 이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새들이 노래 부르며 하늘에 취해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 썼거든. 난 이런 보기 전에. 근데 이런 글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네 그때 생각을 잘했다 하는 식으로 생각. 어떻게 하늘에 취할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과장 같지만 그래도 멋진 과장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과장해요. 그래. 영탄법도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오, 막 감격하는 거, 그렇죠? 감탄법. 그래, 감탄법 써서 하는 거. 그래. 대조법은 서로 이제 상반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이라든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 거. 어떻게 빼앗긴 들에 봄이 올 수 없는데 봄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또 대국법은 병렬과 동시에 대립. 끓는 물 속에서 연꽃이. 어떻게 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얘기도 참 시가 된다는 게 그렇죠. 얼른 보면은. 그러니까 끓는 물 속에. 그렇죠. 끓는 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났다. 이게 지금 어디가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또 열거법, 반복법. 그러니까 이제 반복법 같은 것도 계속, 근데 계속 열가다 보면 시가 길어지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그러나 반복은, 중요한 건 반복해도 된다. 잔디, 금잔디. 뭐. 그렇죠? 강조하는 거 할 때. 그럼. 그리고 이제 억양법, 문답법,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서리법과 도치법. 이런 건데, 아까 이제 그 비유법이 제일 많이 된 거니까, 그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뭐, 뒤에는 뭐, 비약법, 생략법, 뭐, 생략 강조고, 그런 거는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알레고리, 아이러니한 뭐, 역설구사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성경적인 알레고리는 비유법의 일종으로 풍요에 해당된다. 경구법과 비슷하다.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이 인용됐어요.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근데 시적이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그럼. 문학이라니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사람 낚는 어부. 그렇죠? 이게 바로 알레고리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다. 또 아이러는 히라브에서 유래하는 변한 걸 의미하는데 진실을 은폐하고 시침을 뗀다는 얘기예요. 김소월의 시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역설법. 역겹지도 않은데 역겹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역설법.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이제 반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설법. 또 이제 나는 이건 사회학적 측면에서 시창적 기법은 이것도 참고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보면 시창적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알아요? 참신해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참신한 대화를 할 때 참신한 대화를 해야 그 대화가 먹히 들어가잖아요. 시도 그래야 돼요. 참신한. 그리고 적시성, 때에 맞아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 금메달 그 때에 맞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시성이 있어야 돼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시인들 문학과 이론에서 이런 게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종합적으로 내가 하니까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적당성, 적당량을 써야 돼. 그렇죠? 너무 길게 써도 안 되고, 너무 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시 어느 한 주제를 했으면 그 일관성 끝까지 써야 하는데, 뒤에 가서 엉뚱한 얘기가 나와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조성.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역설적으로 대조하는 거, 반대.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반복하라. 그렇죠? 분포성, 적당히 분포. 이건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이거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한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시작에 속국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제목 붙이기와 행연 붙이기. 이것은 아까도 뭐 몇 번 행과 연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첫 행이 중요하다. 그렇죠? 첫 행.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 잘해서 이금배 시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의 첫 줄은 시인이 준다. 이게 내가 원고에도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수를 하면서도 항상 강의할 때 모티베이션 단계가 있어요. 5분에 50분 강의나 5분에 군중을 완전히 잡아라. 이런 일. 첫 줄에서 실은 완전히 사람 감동시켜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잘 살아야죠. 네. 행연 구분을 잘하고, 아까는 이건 이제 노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행의 길이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뭐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해서 잘 쓰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하고 이제, 벌써 시간이 또 너무 해도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참 시의 정의, 오늘 시창작 기술, 여러 사람 시인들의 의견도 참조하고 해서 제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생 다해서 열정 다해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 행복한 삶 내려가시길 바라고요. 이웃과 국가 사회의 시를 통해서 세계 인류에게 소망, 평화, 번영, 행복을 심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가즈 파트, 아웃 파트. 이건 하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특정을 실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돌아옵니다.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이 막 자기가 공부는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너 기도하면 다 하나님 해주니까 기도만 해. 공부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할 부분. 공부도 최선. 그러니까 우리 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시를 쓰더라. 그렇잖아요. 최선을 이런 원칙에 따라서 많은 시의 방법을 따라서 언어 구사도 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 장로로 또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또 시도 쓰고 있고 복음의 절대성과 문화의 상상 그걸 고려하면서 대상에 따라서 그 적절한 변화를 줘야 되고 또 시의 방법도 고려하지만 내 나름대로 독창성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우리 나이에 장로들이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소망교회가 장로가 170명인데 작년에도 10명이 죽었어요. 올해 또 막 몇 명이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장로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에서 장로가 꼭 예배를 드려줍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참 그 박선희 목사님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게 나는 죽으면 그냥 불에 태워서 화장해서 소망교회 소망통사에서 이렇게 못 살아서 비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간다. 이제 그걸 인용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난 거기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얘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요. 마지막 참 시문학을 통해서 또 내가 하는 일을 북한 선교와 통해서 또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동안 하는 사역이 잘대로 하여튼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시도 좀 잘 써서 시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칭찬받는 종으로 기도 부는 반으로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청취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